율법에 속한 자들이면, 그들이 후사면 우리의 지금 이 신약 시대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면, 결론은 감정이 나타나는 것은 뭐죠? 생각이 먼저 죄를 짓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지금 계속 수년, 지금 3년 넘게 생각을 얘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생각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먼저 와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학자가, 연구 결과가, 그죠? 우리 사람은 하루에 4만에서 7만 가지의 생각을 계속 한대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시면 1시간 40분까지는 딴 생각이에요. 영으로 바로 들어가는 분 빼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방언 기도를 집중한다고 해도 그렇게 혼적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혼이 강하다는 거예요. 혼이 뭐죠? 혼의 영역이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사랑이죠. 예. 이 혼이 구원되지 않으면, 혼이 정결케 되지 않으면 영적인 말씀에 우리의 영이 혼에게, 육에게 굴복당하고 사는 거예요. 혼이 정결케 되면 심중이,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이 어떻게 해요? 영에게, 영은 어디 있어요? 성령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이 성령을 통해 우리 몸과 우리의 혼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통해,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내고 싶은데, 우리 혼이 더럽히면, 정결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은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야, 오늘 교회 쉴 거야, 그러면 쉬는 거예요. 육은, 이, 이 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혼의 영역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먼저 마음이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죠? 카르디아, 심중, 우리의 무의식, 하트를 말하는 거죠. 하트, 영어로는 하트. 마인드는 생각이고 하트는 심중. 이 심중, 무의식, 카르디아, 헬라어로는 카르디아가 잘못되면요,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응애해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듣고, 뭐예요? 보지 못하니까 태아는 듣고 느끼는 거죠. 그죠? 네. 오감이 다 작동할 수는 없어요. 나와야죠. 그래서 이 오감, 감각, 지식, 믿음이 신앙생활의 적이에요. 곧, 그래서 오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감정이요, 믿음의 적이에요. 오감이 없으면 안 되죠. 살아가면서 못 느끼고 그렇게 살아봐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도 못 들리죠.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게 내가 영적으로 반응하냐, 육적으로 반응하냐, 이 차이예요. 우리 모두가, 자 보세요.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네.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생각 집중이, 굉장히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육적으로 두면 어떻게 해요? 내가 로마서에 보면 6장에,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드려요. 예,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 뭐죠? 사탄의 이름이에요. 사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 옆에 머리가 너무 이렇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터치해주거나 알려주면 기분 나빠요 또. 예. 그리고 입이 나와. 기분 나쁘고 속이 상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걔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바로 겸손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빨리 선포하면 되죠. 아니면 호흡기도 잘 하시고 계시죠? 네? 네. 오늘 우리 어린아이도 딱 앉았는데 머리가 좀 그래. 그래서 호흡기도 10번 빨리 해봐요. 입이 그냥 얼마나 크게 나가는지 몰라요.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방은 7시간씩 했잖아요, 마. 근데 어떻게 해요? 바로 1시간도 안 돼서 옛사람 반응하잖아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쉬운 방법으로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종교에서 구원하시고, 예, 이 굉장히 큰 적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뭘 하려고 하는 게 큰 적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고.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동의해 드리면 돼요.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선포해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영만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의해 보면 영혼이 온전케 됐다고 말씀하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내가 암송을 해서 계속 선포를 해야 돼요. 10장 14절에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다 같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예, 저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보혈과 성령의 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과 뭐예요? 떨어졌던, 단절이 됐던 것이 어떻게 되죠? 이어지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영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영만 그렇고 육은 어떻게 하지? 이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새 피조물 복음을 받은 자들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자유하고 너무 해방된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이 있어서. 근데 다 5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20년, 30년, 50년, 60쭉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은 아직도 종교성, 아유 그래도 내가 좀 기도를 해야지, 내가 좀 뭔가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 내 응답을 바로바로 들어주시지 않을까. 노.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묶으려고 하는 게 얘네들의 계략이에요. 얼마나, 야 11조도 안 해? 너 주일도 안 섬겨? 그래 놓고 어떻게 잘 되길 바래? 그 무슨 복을 받길 원해? 죄 지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 그러다 지옥 가. 이 말을 얼마나 했는지. 다시 율법으로 우리를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 나오신 분 몇 분 계시잖아요. 예. 옛날 같으면 빨리 전화해서 얼른 나오라고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주님께 우리가 맡겨드린다는 게 이렇게 자유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율법의 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바울의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베드로는 이방인들하고 뭘 먹고 있다가 바울이 오니까, 유대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안목원처럼 얼른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이런 율법에서 이미 예수님이 사도 바울 통해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의의 복음으로 자유케 하셔버린 거예요. 이거를 감춰놓은 거예요. 지금도 기존 교회는요, 네가 열심히 해야지, 기도도 안 하고 뭘 바래, 계속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는데 내가 뭘 열심히 해야만이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자, 장성한 분량의 이런 자들은, 아멘, 죄를 지으라게도 지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울 수가 없어요.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 드리는 거지. 교회 나와라, 말씀 먹어라, 선포해라, 뭐 헌신해라, 봉사해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자원해서 해요.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의의 복음, 새피조물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지금도 기존교회, 많은 대형교회, 중형교회, 작은 교회라도 율법에 머물러서 종교로 주일날 안 나오면은 그러면 그럴 줄 알아서 그래서 사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얼마 몇 년 안 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정말 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을 전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수없이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으로 환영합니다 하니까 제가 이단이래요. 옛날에 25년 전에. 네. 그런데 지금 애들도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25년 전에 이단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은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말씀이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은 누구세요? 성령님은요 불이에요? 빛이에요? 생수예요? 뭔가 이 물리적인 걸로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진리의 영이세요. 예수님의 영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기적이 그걸 하겠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너무나 큰 기적인데 더 큰 기적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이게 기적이라고요. 그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기도해 주면 어떻게 하셨어요? 다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회개한 자들은 성령님이 오신 거잖아요.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해 주셔서 아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요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심 받은다 그래. 근데 뭔들 못해. 우리가 어떤 시간에 어떤 이 사고를 당하고 어떤 문제가 생긴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미 다 이뤄놓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밖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위에 있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생의 자랑뿐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거든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잖아요.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정말 시편에도 보면요,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 축복이 많은 사람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신명기도 얼마나 네가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근데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율법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만약 20층에 산다 그러면 배를 누가 눌러줘야 돼. 근데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도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주일날은요 뭘 못 사 먹어요. 하나도. 예. 그럼 버스는 왜 타고 와? 그러면 안 움직여야지. 그잖아요. 이런 모순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탄식하시고 늘 보호하시고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야야야야야, 그렇게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땅떨어지. 이렇게 늘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잘 살고 잘 건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분의 공로예요. 예수님 보혈의 공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한번 여러분 이게 몸에 체득이 안 되면 오늘 차 타고 응급실만 가보세요. 응급실만. 얼마나 환자가 많은 줄 아세요?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목표 지향이 높으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계명을 지키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말씀은 일주일 내내 이렇게 가지고 혹은 주일날 불고 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말씀을 내가 주야로 못 먹어, 아침에 늦어가지고 못 먹으면 저녁에 와서라도, 아니면 점심을 굶어서라도 먹어보세요. 그런 믿음의 태도를 주님 앞에 보이면요, 그 사람은 정말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고 아직 어리고 급할 때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하시죠. 뭔가 그 자리에서 큰일이 날 것 같으면. 그런데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말씀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500도 온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네, 안 돼요. 근데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에 있어요. 근데 좋은 밭은 뭐예요? 착하고 마음이 좋은 밭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냐는 거죠. 정말 내가 손해를 봐도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살고 있나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머리칼까지 우리를 세시고 계신다는데 우리가 하는 태도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말을 모르시냐는 거예요. 우리 생각까지도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번 볼게요. 이 말씀 접어놓고 뒤에 고린도후서 있죠? 5장 7절에 한번 보세요. 다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보는 것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행함으로 한다 했어요. 야고보스 장로도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믿음이 있냐? 그럼 네가 행함으로 보여줘.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말만 지식으로만 머리에 가득 차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행동으로, 태도로, 말해서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 행동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아멘.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해놓고 약속 안 지키고 순종 안 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큰 죄라고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뭐 음란죄, 뭐 도둑질, 사람 살인죄, 이것도 큰 죄인데 하나님 큰 죄가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불신, 안악함, 의심.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의심이고 불신이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뭐 지금은 신세대인데 옛날 2000년 전 이후의 말씀인데 지금 세상이 바뀌어도 몇 번 바뀌었는데 이 말씀이 뭐 히브리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보는 것,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내가 행하는 거예요. 아멘? 자,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다스리는 방법을 몇 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상황, 문제, 환경, 이게 있잖아요. 그걸, 감정은 뭐냐면 보고하는 자예요. 감정이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다 그럼 나 너무 아프다, 아니면 너무 안 짜증나다. 네, 이런 말도 하고 싶지도 않아. 네. 나도 모르게 뭐 입으로 이러잖아요. 안 짜증나 이러잖아요. 이게요, 저는 안짜를 붙였어요. 주님,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뭐예요? 짜증나는 영이 오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감정을 상황 보고서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를 보고자잖아요. 얘네들은 이 감정은요 그대로 보고 느낀 거, 그게 실제 실상에 맞아요. 맞는데 입으로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의의 복음은. 왜냐하면 그게 다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파 죽겠어 그러면 예수님 이름 취소합니다. 아파 죽을 일만 생겨요. 내가 누구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그럼 미치는 일이 더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다 취소합니다. 저는요 바로예요. 지금 이렇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주님의 생수가 오고 막 불이 오고 막 이걸 신앙의 척도로 안다니까요. 말씀이 최후의 척도로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지금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했다가 어떻게 해요? 조금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바로 밥도 안 먹고 절렐루야 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뭐 어쩌고.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은요 뭐예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나한테 먼저 임하는 거예요. 어제 느꼈죠? 불평 우리가 하다 보니까 뭐예요? 오잖아요. 어둠이. 아우 예수님 이러면 다 떠나갈지어다 오잖아요. 그 바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니까 가더라고요. 보혈 기도해도 안 가고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루 종일 한번 녹음해보라 했잖아요. 녹음.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가 한번 녹음해보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재정이 안 풀리고 질병이 다시 도지고 왜 그러는가를 내 입에 있어요. 내 말, 내 행동에. 선포는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해요. 1시간 2시간 3시간. 근데 뭐예요? 말 한마디로 무효화를 시켜버려요. 이중 고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채찍이 맞으심으로 나 다 나았어. 계속 3시간 동안 선포를 했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증상이 더 심해지니까 아이고 죽겠네. 뭐 진통도 없어? 환피는 없어? 그래 안 그래요? 한 번만 이겨보라는 거야. 한 번만 그걸 참고 고통스러워도 안 죽어. 이겨보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프리패스. 그럼 또 한 단계 이제 영적인 단계가 또 오죠. 그럼 또 거기서 한 번 이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치유자로 쓰는 거예요. 아멘? 그냥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한 만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만큼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요, 내 됨됨이는요, 내가 말한 것,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나를 인격을 만든 거예요. 됨됨이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고치면 되죠. 말씀을 계속 말하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에 빛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면 괜히 사람들이 하품 오고 막 기침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전철 타면 그랬어 옛날에. 지금은 전철 안 타니까. 전철 타면요, 예, 다 앞에서 하품으로 오고 있어요. 그럼 뭐, 야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지? 이러고 다녔어 옛날에. 저들이 나간 곳에 주님 생명으로 넣어주세요.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 방구도 얼마나 크게 끼는지요 다 들려버려요. 그 전철도 시끄러운데. 뭐 우리는 안 한 것처럼. 우리도 엄청 지금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과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정을 상황 보고서로 삼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왜냐하면 감정은 변덕스러운 날씨와 똑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금방 이랬다 저랬다. 예. 금방 기분 나빠서 밥 안 먹고 가버리잖아요. 예. 이러는 거예요. 감정은. 그러니까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진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맞지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정으로 성질 냈다고 해서 성령님 떠나요? 안 떠나요. 그대로 계세요. 그러나 뭐예요?
속상하시죠? 예, 근심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금방 성질 냈어요. 주님,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주님께 드립니다. 이 쉬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라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에 있어야지. 말씀 밖에 살면서 죄는 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 말씀만 듣고 선포하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오늘도 채워주신다, 넘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두 개로 나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때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할 때, 용서할 때. 아멘. 네가 생각만 해도 간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너에게 이미 주시려고 다, 너 그냥 키까지 맡기지 않았느냐. 하늘 법정에서 이미 완결됐잖아요. 판결이 빵빵빵빵 판사가. 그래서 너는 오늘부터 자유해, 다 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빨리 이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거 훈련하고 있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약 탈 필요 없어요. 한번 싸워서 이겨버려야 돼요. 이미 우리 안에 승리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심각하면 하나를 먹으면서 또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얘네들은 우리의 영혼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봐봐요. 여러분 이 말씀 꼭 잡고 계세요. 자, 후반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는 게 뭐냐면 봉인. 우리의 영은 우리가 배교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로마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고 지은 자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고 지금 옛사람 반응했다 해서 성령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아멘.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인데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옛사람 반응은 우리가 혼이 아직 정결케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이 깨끗하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주님께 바로 드리는 이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돌이키는 게 회개지, 금식하고 회개하고 콧물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지는 거, 내가 다시 하지 않는 게 회개예요. 회개 기도 해놓고 어떻게 해요? 바로 또 해버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일주일 금식하고 가서 또 뭐 신랑이 뭐라고 하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런 분도 있지만 그래요. 네. 그러면 해결가 안 된 거예요. 아멘. 감정은 우리가 깨달을 게, 감정은 보고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우리가 딱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은 실떡벌떡하는 날씨와 똑같아요. 자, 두 번째, 계속 시간이, 두 번째, 이 사실이잖아요. 감정이 나타나는 게, 통증이 나타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것과 분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극한 어려움에 고통에 있어요. 통증으로. 그러면 통증을 계속 말하고 그걸 인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암 환자가 왜 죽는 줄 아세요? 암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말기암 환자들이 많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살겠다는 의지를, 안 믿는 사람들도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편백나무 있는 데 가서 몇 달을 살더만 그래서 살아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자들은 계속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심으로 나는 이 암귀신아 너희들과 나는 상관없어, 내 몸에서 떠나라고 선포 계속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건강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라는 거. 걱정, 염려, 두려움, 이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 어떻게 하냐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나를 괴롭히려고 온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곱씹고 있으면, 묵상하고 있으면, 되새기고 있으면, 걱정과 두려움을 되새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하고 사실하고 분리하라는 거예요. 아멘. 감정은 내게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자예요. 보고자란 말이에요. 감정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드려요. 왜 마귀가 사람이 필요하냐면, 인간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미움이 막 이렇게 표출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마귀 원수가 하는 말이 살아있는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는, 근데 왜 마귀가 사람이 필요하냐면, 감정을 표출하는 말을 할 줄 아니까. 말을 해야 저주가 임하잖아요. 말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은 마귀가도 쓰고, 예? 우리의 영적으로도 쓰임 받지만 사람의 말로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맞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점이 그거예요. 오늘부터 감정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프대? 그러면 아프면 계속 아픈 걸 선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다 치유하셨다는데 그 말씀 믿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병원 가고 고통당하고 세월을 낭비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 복음,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이뤄놓으신 그 말씀을 그냥 선포하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아멘? 예, 믿음으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부정적인 순간이라도 지금 뭔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될지언정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피조물 복음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때 영이 깨어나고 감정이, 우리의 영은 말씀을 따라오게 돼 있다. 그때. 네 번째, 생각을 포로로 잡으라는 거예요. 생각을 아까 결론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5장, 아니 10장 4절에서 5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내가 아는 지식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쇄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각을 진짜 완전히 똘똘 잡아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 내 생각을 늘 복종할 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감정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들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씨지만 사람의 말도 씨이기 때문에 내가 심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드렸죠. 안 없어져요. 그래서 무익한 말, 정말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 과격한 말, 못된 악한 말, 더러운 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요 나한테 다시 와요. 내가 죽을 때 그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내가 말대로 된 거예요.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어? 그럼 영원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나는 왜 이렇게 점점 다 잘 풀리지? 이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어쩌다 한 번 오고, 나쁜 말은 뭐예요? 너무 많이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을 녹음해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말, 이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나쁜 말, 이게요 다 저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좀이라는 거예요. 좀. 그러므로 오늘부터 삶 속에 심고 있는 말들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자녀들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자녀들이 안 풀린다? 안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 취소하고 소멸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